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확실한 때, 즉 연, 월, 일 이런 확실한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음을 여러 성경 구절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그리고 25장 13절에서 각각 생각지 않은 때에 나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또 어떤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도 있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혹 누군가에 의해서 앞선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주님 말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그 달과 해는 알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이 증거하는 바를 왜곡시킨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 즉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구절들에서 때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60분을 가리키는 시간 단위가 아닌 어떤 일이 발생할 특정 시점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기 때문이죠. 이 구절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자신이 재림할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때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재림에 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는지는 구체적으로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들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지만은 모두 틀렸지요. 또한 교회사를 통해서도 때로는 성경의 예언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또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예견을 한 자들이 많이들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주장들에 또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을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을 팔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교회나 다른 곳에서 하던 장기적인 일들을 모두 다 포기하기도 했지요. 그들은 그로 인해 일시적인 기도와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었었겠지만 그 이후 이 일로 인해 당하고 그들의 믿음이 실족하여 오히려 주님을 배도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그러진 길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근거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든지 간에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셋째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미래 사건들의 세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성경상의 비유 혹은 묵시적인 표현의 어려움 때문에 해석적인 견해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 전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는 그 묵시적 표현들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과 또 그것을 해석하는 자들의 지혜의 수준차 때문에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특히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앞뒤 순서라든가 또 그리스도와 천년왕국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의 부활 휴거와 지상이 말 대환란의 앞뒤 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와 신약교회와의 관계 등에서는 역시 해석에서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 모두 같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로부터 받은 지혜의 분량에 따라 종말론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해석상의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복음주의자들도 모두 성경은 무효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기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그들 간의 차이점은 앞에서 말한 종말론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구절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이며 그 해석의 차이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는 차이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묵시적 표현의 예언에 관한 해석상의 난제 때문에 사실 해석이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궁극적인 결과가 불신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과 상급을, 그리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해석을 통해서 정리한 종말론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적 신앙생활을 분명하고도 단호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북돋우고 세우기 위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같이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있게 될 징조들, 표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에 대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논쟁적인 이슈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22면을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세기 초 중엽에 크게 활약했던 기독교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커포는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은 그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기치 않은 때 재림이 있게 되거나 임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으리라고 하신 징조들을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로는 모든 날에 우선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두 번째 징조로는 전쟁과 그 다음에 세계적인 환란, 재난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지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 1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큰 전쟁과 세계적인 재난들과 큰 환난이 먼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로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환란 기간 동안은 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천지개벽의 수준의 하늘의 표적들이 분명히 주님 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징조로서 저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가
또한 도중에 반역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폐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물리치시는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법의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또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하며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언급된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서 가장 악랄한 자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0절에서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6번째 징조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앞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실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 당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미래 언젠가 그 신약시대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종말 때에는 그 이후에 종말 때에는 남은 이스라엘 즉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징조, 표적들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 구절들이 주는 증거는 성경적으로 분명하므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재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살펴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아직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크게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임하실 것이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과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몇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징조들, 전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우리에게는 임할 수 없다라고 한 말, 어떻게 이 말씀들을 조화시켜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제안은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입장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바 벌코퍼의 주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런 논리적 변증 과정을 거쳐서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속마음, 주님의 그 본이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코 우리의 긴장을 늦추려 하는 것이거나 또는 주님 자신의 재림에 대한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런 의도가 아닌 오히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고조시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이런 재앙들, 이런 전투들이 있거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어떤 표징이 보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구속이 가까운 일이라고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그의 재림을 준비토록 하시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징조들은 성도들이 그때가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보일수록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는 거짓 선자나 거짓 메시아를 미혹돼서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경고등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사도, 자칭 거짓 사도
자칭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의 선지자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 따라서 이런 증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에 의해서 당황하지도 말고 또 혹은 무시하지도 말고, 그래서 미리 준비토록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극적이며 가시적으로 오실 주의 재림을 반드시 맞이하도록, 또 혹 다른 모습으로 와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에 속아서 그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전 경고등과 같은 징조들이 주어진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수 있다고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한 경고하신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언제든 이런 주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심으로써 영적인 안전에 항상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너무도 귀하신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운전할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혹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로서 시대를 분별하면서도 항상 말씀 안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일반적이며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있을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들이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대환란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가, 안 그러면 대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그 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대환란 이후에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란과, 또 주님은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건가, 즉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중 재림인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상 재림인가 하는 재림하시는 공간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 사항과 관련해서 각각 두 가지 견해가 성경에서 근거하여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지상 재림과 지상이 아닌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하신다는 공중 재림의 두 가지 쟁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때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상 끝날에 있게 될 대환란과 천년 왕국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좀 복잡하고 또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씩 이 의문을 정리하고 확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천년 왕국 밀레니얼리즘은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크게 서너 가지의 종류의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무천년설, 전천년설, 전천년설도 세대주역 선년설과 그 다음에 역사적 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무천년설,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언급한 천년왕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바로 신약의 교회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실제로 있는 것이며 또 이 이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며, 후천년설은 반대로 신약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완성되어져서 천년왕국이 성취되면은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해석의 견해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믿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환란 이전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대환난 이전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부활 휴거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 견해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살고 있던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대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이 대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부활 휴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믿는 것이죠. 결국 이 견해의 골자는 성도들이 죄악된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환난을 겪지 않고 그 전에 휴거시킨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한 이들은 휴거받은 성도들이 혼인잔치 뒤에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한 3년 반 동안은 하늘의 천국에 가 있다가 대환란이 끝날 시점에 천지재앙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때로부터 1000년 동안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환란절 휴거설을 믿는 전천년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의 지상 재림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살던 구원받은 성들도 대환란을 면제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환란을 몸소 겪게 되며 대환란 직후 천지에 재앙이 있을 때 주 예수님께서 하늘부터 강림하셔서 죽은 성도들은 부활시켜 살아있는 자들은 또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켜 공중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그것을 휴거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혼인잔치 후에 주님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중이던 악한 세상 왕들과 사람들을 주님께서 철장으로 심판하신 후에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는 알려지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므로 이 구절을 근거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없게끔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근거로 세대주의 학자들이 또한 이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바로 그 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4절에서는 이 1절로 2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러한 종말적 정들을 다 말씀을 드려도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저들은 믿지 않을 뿐더러 또한 저들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영적으로 나타난 일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날의 징후가 이 영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눈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판단하며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노래하며 흥청망청 세상을 살다가 멸망의 날이 그들에게는 사실 갑자기 닥쳐오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는 영적인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못한다라고 4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공중재림 혹은 환란절
휴거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지상 재림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서는 성도들로부터는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는 너희가 누구죠? 성도들이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는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또 다음에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과 8절 말씀 등의 주의 날은 그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즉 재림하시는 날이며, 또한 주님의 재림하심은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그 전제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로 2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말론의 정점에 있는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천년왕국과의 관계된 쟁점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연 26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관련하여 소위 역사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인 해석의 결론이라고 간단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살펴보되,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기록된 천년왕국과 관계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견해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검증해 봄으로써 결론을 우리가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또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 먼저 천년 왕국이란 말은 주 예수님께서 친히 왕, 즉 최고의 통치자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상에서의 그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년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만 6번 나오고, 그중 4절과 5절에서는 부활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즉 통치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에 관한 서너 가지의 견해를 보다 집중적으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정신 한번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은 조금 전에 살펴본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천년설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멜라니얼리즘, 무천년설.
먼저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개념 자체는 상징일 뿐이고, 그래서 실제는 왕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또는 목사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견해인데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 어거스틴이나 마르틴 루터나 요한 깔뱅 등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현대일에서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분들이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이 무천년설 지지자들은 결국 천년왕국을 신약의 교회 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계시록 2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땅에서 용, 마귀가 결박되어서 결국 저 끝이 없는 무지경에 던져져 감금된 것을 신약시대의 시작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결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효력으로 인해 이와 같은 역사가, 즉 천년왕국의 역사,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해석하는 것이지요.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과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등등의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감금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마귀가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제는 평화 가운데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 시대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신약의 교회 시대의 복음 사역이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래 왔을까요? 또 그만큼 평화의 시대가 지금 이 신약 시대, 지금도 신약 시대인데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만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마귀가 완전하게 감금된 게 맞다면 20장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어 사탄이 무지경에서 다시 잠깐 노연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르게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죠. 물론 마귀의 정확한 운명은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해서 마귀의 일, 즉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짓도록 해서 그들을 마귀와 더불어 지옥의 심판으로 끌고 가려는 그의 계획과 일이 파괴됐다는 것은 사실 맞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일이 이미 정지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탈출해서 구원을 얻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등등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했듯이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으면서 두루 다니고 있으며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활동이 천년 동안 결박당하고 감금되는 결장타를 주님의 재림 때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무천년설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려면 계시록 2장 5절에 제시되고 있는 천년왕국 그 이전에 일어날 첫째 부활의 사건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천년설의 주장대로 하면은 만약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로 본다면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신약 교회 시대를 다시 살면서 왕노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상으로 오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동하는 모든 세력을 다 쳐부시시고 심판하신 후에 사탄은 일단 천년 동안 무지개 전전어 감금시키는 동시에 지상에서는 주님께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정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 무천년설은 성경 해석상 비논리적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에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연대기 순회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 내용에 따르면 첫째, 요한계시록 12장 2절 5절 말씀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초림과 성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하늘에서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와 같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군대와 용, 즉 사탄과 및 그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과 그의 군대가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세상에서 와가지고서는 그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은 신약의 바로 교회 시대의 일들로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 1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함께 주님께서 대적들을 다 세상 사람, 악한 세상 사람들을 파멸시키시고, 그리고 네 번째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서와 같이 땅에 있던 사탄은 결박을 당하여 무정의 1000년 동안 던져지고 결박당해 있고, 그 위를 임봉해서 그의 활동을 1000년 동안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주님께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사탄이 미혹이 없게끔 결박되고 감금되었다는 이 천년왕국을 다시 신약의 교회 시대로 만약 해석한다면, 계시록 12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성천으로 인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내려와 활동한 계시록 2장 3장의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도 사탄의 미혹이 여전히 했다는 것을 해명할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신약 시대에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또 종말의 대환란 때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천년왕국을 신약의 교회 시대라고 만약 본다면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도들이 부활해서 다시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사야겠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그 논리에 도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순을 해명하는 방법으로, 즉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모순을 해명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통치를 운운하고 있지만, 즉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약 시대를 통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이런 해명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말든 로이드 존스의 경우에는 이 계시록 20장 5절의 첫째 부활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중생을 부활로 묘사한 것도 사실 희한한 논리이지만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자가 당착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경에 따른 개혁주의 구원론에 의하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증거를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나서 거듭나게 된다? 구원론의 교리적 도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사도들 그리고 무수한 성도들의 중생 사례를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고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의 영혼은 이미 육체에서, 즉 육체의 그들의 장막에서 벗어나 순교를 당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그 영혼들이 가 있는데, 그들이 거듭나서 육체를 가진 성도들의 교회 시대에 다시 들어와서 산다?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년왕국을 신약의 교회 시대로 해석하거나 첫째 부활을 중생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사실 얼토당치 않은 해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한편 천년왕국이 신약의 교회 시대도 더 이상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진신지의 저 영원한 궁극적인 천국도 아니라면은, 지상에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로 구약의 이사야서나 스가랴 등에서 많이 사실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구약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그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으로 했는데요. 특히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일 후에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해마다 초막절에 주님께 와서 경배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 자와 아니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과 형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적. 아멘. 자, 이와 같은 묘사가 있고요. 또한 영원한 천국인, 즉 궁극적인 천국인 계시록 23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창조된 곳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절기가 필요 없죠. 절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절기는 이러한 절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절기에 와서 만왕의 왕을 예배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창세기 시대와 같이 회복된 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어야만 스가랴서 14장 16절의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 대한 비를 내린다 아니 내린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 실제할 나라라는 것입니다.